시편 35편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35편은 다윗의 시이고 시의 내용은 그가 쫓겨서 도망 다니는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고 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들은 그 탄원에 응답하시는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은 추격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들과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 좀 대신 싸워달라 이렇게 청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직접 만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종의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통해서 사건을 만나야 되고 그 사건도 그 필터를 통과해서 나에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사건을 만나거나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싸우겠다. 그러니까 대신 싸워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다시는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겠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직접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는 싸울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지 자기가 만만의 승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구나. 딱 한 번 자기가 싸우려고 그랬죠. 그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한 게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다른 거예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인가를 헤아리는 것이었다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건 내 힘이 얼마인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가 되어서 큰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대부분 직접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하여 싸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내가 싸울 힘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힘이 없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사울을 제압할 수 있었고 심지어 사울을 쫓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울과 직접 싸우지 않고 늘 사울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건 자기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실제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싸울 힘이 없다. 그때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자신감으로 싸우면 패배합니다. 그게 이제 사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뭐 그일라에 있거나 십광야에 있거나 하일라에 있거나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감으로 그런 싸우러 나가지만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요. 둘째는 나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사 힘이 있고 설사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싸우는 싸움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싸워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겼으면 그게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참된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어떤 결과로 내게 다가올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꼭 항상 내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얻은 열매는요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열매만 우리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대신 싸워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공격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셔서 그 방패로 나를 덮어주시기에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그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요.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헛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내 허물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삼게 되면 그런 말을 내가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모든 말들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덮으셔서 그 비난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많은 조롱과 또 많은 비난과 많은 욕과 많은 침뱉음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받으셨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에는 나를 향하여 들리는 수많은 공격의 말들이 들리지만 그거를 들으면서 내 앞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덮으심으로 주님이 그 모든 비난의 말들을 그들은 공격의 말들을 다 받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도 들리고 화살이 꽂히는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주님에게 꽂히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같은 말씀인데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를 네 구원이라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시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령의 검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나의 모든 싸움은 상대를 죽이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논리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죠. 내가 논리로 사람들 이길 수 있고 내 지식으로 사람들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들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거고 그거는 내 손에 들려진 것들이 사실은 살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 인생에 무기 삼아서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말들과 내가 반응할 것들을 진리 안에서 찾아 그 진리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대로
말하고 진리가 나에게 행동하라고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는 그것은 전혀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패배하는 것 같고 그 모든 무기들은 쓸모없는 무기처럼 무력한 무기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 당장은 무력한 무기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강력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지금 가져와서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싸우면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내 앞에 계셔서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 사실은 당장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강력한 무기이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무력한 무기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사울에 계속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 볼 때 무력한 다윗으로 보이잖아요. 어제 보았던 그 시편에서처럼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며 피신하는 것을 보면 한없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가 도와줬던 그 일란 사람들이 다윗을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을 갈 때 그를 평소에 미워했던 시므이가 막 저주의 말을 던지고 돌을 던질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자기에게 충성된 장군들이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가서 내가 베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놔둬라 놔둬라. 저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멋있는데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의 그 고백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설사 듣는다 하더라도 무력한 다윗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다시 그가 승리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무력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뼈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온 몸이죠. 뼈는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그 뼈대가 우리의 몸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뼈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근육이 아무리 많아도 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뼈 부러지면 뭐 걷지도 못하는 거고요. 뼈는 우리의 온 몸이면서 동시에 여기서 뼈는 전 인격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그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 몸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하며 그것을 증언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런 확신과 그런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9절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는 내용인데요.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거짓 증언들이 나타나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헛소문 만들고 헛소문 퍼뜨리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벌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불의한 증인들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거짓 증인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불의한 증인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속임수에,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건데,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탄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수없이 나를 공격하고 마치 겉으로 보면 그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보다 강한 것 같고 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 그게 거짓말인데,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것들만,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기에 그럴듯한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 아닙니까? 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게 그들의 거짓을 깨트리는 거니까 그것을 벌하시는 거죠. 그 탄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지금 다윗이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게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음? 음? 사울의 군대들은요 계속 줄어들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울의 군대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 늘어나요. 400명, 600명 계속 늘어나거든요. 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도 사울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 나도 사울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유혹에 나를 건지시고 내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유혹이 부솔시내가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탈취하여 갔을 때 그들을 추격하다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 200명이 부도 시내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냥 저들 돌려보내라, 쫓아내라. 마지막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거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요. 싸움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멋있는 게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것은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넘어가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사람들이 나를 악으로 대하지만 다윗은 계속
선으로 그렇게 대했어요. 뭐 그일라 사람들도 선으로 대하고 자기가 도와줬는데 자기를 고발하고 계속 자기가 도움을 줬지만 사람들은 계속 자기를 그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선으로 갚았다. 심지어 그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하고 금식하여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믿음의 방식대로 대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안을 빌 때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만한 것이 못되면 도리어 그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 자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동일한 의미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거를 다윗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으로 행해도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굽히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영성이죠. 지금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계속 선으로 대해도 계속 나에게 악으로 갚는 사람이지만 내가 선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다윗의 시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얼마나 깊은 믿음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비록 그가 악할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악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다윗이 계속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보고 인간 사울을 대한 게 아니고 그 사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대했던 거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다 갚아 주실 거라는 거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갚지 않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항상 믿음의 반응을 하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형제처럼 생각했고 자식처럼 생각했고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나를 치고 나를 찢고 나를 험담하고 그렇게 나를 또 조롱하고 나에 대해 이를 갈고 그렇지만 나는 계속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으로 알고 육신으로 대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신앙을 살았던 거죠. 사람들을 육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심의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에게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그 심의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심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그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응? 그럼 심의를 죽이는 건 하나님을 죽이는 건데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배우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고 쫓기고 급하게 피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아들 때문에, 다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다윗을 반역하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당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뭐 좀 잘못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식들이 좀 잘 커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보통 속상한 게 아니고요. 속상한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고 맥이 다 빠지고 살맛도 안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중에 다윗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신으로 보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보며 말씀으로 행하는 하루가 되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와 큰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